오늘 날씨가 매우 좋습니다. 그렇죠. 제가 교회에 올 때 햇볕이 쨍하고 공기가 맑았습니다. 그런데 햇볕이 좀 따갑기는 하더라고요. 차를 몰고 오는데 길 건너편에 어느 한 분이 그 따가운 햇볕을 등으로 맞아가면서 길을 걷고 계신데 몸이 불편하신 분이셨습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뇌졸중이라고 하나요? 뭐 그런 거 해서 몸이 이렇게 잘못되셔서 간신히 불편하게 걸음을 걸으시는 그 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운동을 하러 지금 혼자 나오신 것 같아요. 근데 간신히 몸을 끌면서 길을 걸어가는 모습이 화창하고 청명하고 맑은 주일 아침의 분위기와 이렇게 대조가 되어져서 마음이 좀 먹먹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것이 먼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있고 또 경중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뭐 우리들에게도 그런 문제들이 있어 왔고 그랬기 때문에 그런 걸 보면서 인생이 얼마나 연약하고 허망한 것인지를 느끼게 됩니다. 특별히 여러 가지 뉴스를 통해서 접하는 사건 사고들 이런 걸 보면서 참 사람의 삶이라는 것이 정말 보잘것없는 것이구나, 생명이라는 것이 이런 것들을 절감하게 되죠. 일을 하다가 또 혹은 운전을 하다가 또 혹은 건강을 위해서 남들이 가지 않는 산에 올랐다가 갑자기 회복할 수 없는 육체의 손상, 평생을 회복할 수 없는 육체의 손상을 입거나 심지어는 생명을 잃게 되는 경우도 우리 주변에 적지 않이 있다는 거죠.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암이라고 말해줬습니다. 그러면 전혀 나의 동의를 받지 않은 상황인데 내가 동의하지 않았지만 나는 그때부터 암 환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직장이든 일이든 다 이제는 내 뜻대로 못하고 병원에서 정해준 대로 그 치료 절차에 맞춰서 살기 위해서 그게 완전히 순식간에 인생의 운명이 바뀌어버리는 거죠. 운명이 바뀌어버리는 그건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내가 선택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두려워하는 게 그런 일이 우리에게 생길까 봐 두려워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상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대로만 유지만 돼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어느 날 갑자기 불행한 소식을 전화로 들을까 봐, 어느 날 갑자기 불행한 이야기를 의사로부터 들을까 봐 항상 마음속 한구석에 걱정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살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감사 또 할 따름이고요.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돌봐주셔서 감사하고 피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악에 빠지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물론 이렇게 비극적인 운명의 변화만 있는 건 아닙니다. 이와는 반대로 또 인생 역전이라는 것도 있죠. 뭐 흔히들 말하는 로또에 맞았다. 뭐 이런 사람들도 있고요. 굉장히 극소수이긴 하지만은 또 어떤 경우에는 우연하게 한 선택이나 우연하게 만난 한 사람이 내 인생의 후반전을 아주 복된 삶으로 바꿔놓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기를 원해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만났는데 여러분 때문에 그의 인생이 남은 인생이 좋은 방향으로 가는 거죠. 예수님 만나고 그래서 또 그런 인생의 반전도 있죠. 이렇게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미리 예고도 없었고 준비되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어려운 일을 만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복된 일도 가끔 그렇게 찾아와요. 우리가 애쓰고 준비해서 따는 것도 있지만은 갑작스럽게 우리의 인생에 복된 일이 찾아와요. 내 동의도 없이요. 그럴 때 우리는 은혜를 입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왜냐하면 내가 그걸 준비한 것도 아니고 내가 그것을 위해서 뭐 그렇게 크게 노력한 것도 아닌데 나에게 그런 기회가 온 거니까요. 그런데 대부분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긍정적인 혁신적으로 인생이 바뀌는 그런 은혜는 사실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왜냐하면 이전과 다른 삶을 살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도전이 필요하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변화하는 게 싫어서 스리슬쩍 넘어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살면서 어려운 일을 겪었다, 하기 싫은 일을 해야 된다, 내가 하기 힘든 일을 맡았다, 어쩌면 그게 은혜일 수 있거든요. 그걸로 인해서 내 인생의 후반전이 완전히 필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다시 말합니다, 불로소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기회는 나의 변화를 요구합니다. 나의 수고로움을 요구하셔요. 그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지금 이런 극단적인 은혜를 입은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당연히 사도 바울이겠죠.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사도 바울이 재판받으면서 자기에 대해서, 자기의 과거에 대해서 회상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이 바울이 주님을 만나서 회심하고 나서 열심히 이제 소아시아 지역에서 사역을 했죠. 3차까지 막 전도 여행을 초인적인 힘으로 다니면서 은혜도 많이 받고 또 고난도 많이 받고, 그러다가 사역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예루살렘은 그 지긋지긋한 유대인들이, 그 바리새인들하고 대제사장들이 아주 왜 그러고 살았는지 몰라요. 하긴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그 예수라는 이름에 치를 떨고 막 옛날에 그 사울처럼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득세하고 있기 때문에 가면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걸로 엄청나게 소문이 이분이 나가지고 가면 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온전하지 못할 거라고. 심지어는 바울의 제자들조차도 가는 곳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려면 이 동네 저 동네 들려서 가지 않습니까? 가는 데마다 나와가지고 가시면 안 된다고. 내가 소식 들었는데 예루살렘에서 당신 오면 죽여버린다고 지금 막 맹세하고 있다고, 이런 얘기도 하고, 내가 자기 손을 밧줄로 묶으면서 성령께서 내게 가르쳐 주셨는데 당신이 예루살렘 가면 이렇게 될 거라고, 그게 맞는 얘기죠. 이렇게 될 거라고 그랬는데 왜 가십니까? 더 사역하셔야죠. 우리 돌봐주셔야죠 하면서 울며 불며. 그런데 강력한 성령님의 인도를 받은 바울은 내가 거기 가서 묶이고 매맞고 죽는다고 하더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안 갈 수가 없다. 그러면서 이제 결국 올라가죠. 아니나 다를까 올라가서 얼마 지나지도 않아 가지고서 간단하게 말하면 붙잡혀서 몰매 맞고요, 끌려가갖고 대제사장들한테 재판받고요. 꼭 예수님처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도 그렇게 죽였습니다마는 바울을 직접 죽일 수가 없으니까 당시 총독에게 데려가요. 예수님 당시의 총독은 빌라도, 그 당시에 바울 당시의 총독은 베스도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베스도 총독에게 예수님하고 비슷한 취지로 데려가서 이놈이 아주 사악한 죄인인데 이거를 가만둬서는 안 된다고, 이러면서 얘를 처벌해달라 이러면서 바울을 갖다 로마 사람들한테 맡기죠. 로마 사람들이 매질을 합니다. 그저 관심 없으니까, 허름하게 생긴 젊은 사람이 왔으니까 일단 때리고 시작하는 거죠. 매질을 하는데 바울이 폭탄 선언을 합니다. 너네는 묻지도 않고 때리냐? 로마 시민을 딱 이래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충격받았죠. 네가 로마 시민이냐? 베스도 총독이 물어봅니다. 나는 돈 주고 로마 시민권 샀는데. 바울은 나는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이 있었다. 그런데 재판도 안 하고 때린 거예요. 그냥 우습게 보고. 그럼 사람들이 다 뒤로 물러났죠. 그리고 또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가이사에게 직접 내 죄에 대해서 재판을 받고 싶다. 그 얘기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로마 시민의 권리죠. 그렇게 본인이 원하면은 그가 지구상 어디에 있든지 로마로 데려가야 돼요. 데리고 가서 가이사 앞에서 신문을 받아야 합니다. 왕에게. 그게 로마 시민의 자존심이에요. 베스도 총독은 아주 곤란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가 그런 얘기, 나중에 그런 얘기 하죠. 네가 임금님한테 가겠다고 말만 안 했어도 내가 놔줄 수 있었는데 왜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그래서 결국에 이제 로마까지 가게 되는데, 그 사이에 베스도에게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한 사람이 옵니다. 아그리빠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아그리빠 2세. 아그리빠 1세도 있었죠. 그의 아버지. 그의 아버지도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믿는 사람들을 많이 잡아 죽였고요. 사도들도 핍박을 했던 그런 사람이고, 그 사람이 뭐냐면은 본붕왕이라고 성경은 되어 있는데 시장이라고나 할까요? 임명직 시장 이렇게 되어 있고요. 총독은 군인들을 거느리고 있는 그 나라의 치안을 담당하는 관리이고, 둘 다 이제 로마 시민권을 가졌고요. 아그리빠라고 하는 왕이 와서 그 재판을 참관을 합니다. 그럴 때 그 아그리빠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가 왜 이 재판을 받는지, 그리고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러면서 복음을 쫙 증거하는 도중에 바울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내가 마음을 돌이켰다는 거거든요. 회심을 하게 된 계기가 이렇습니다라고 간증하는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잘 알아들으셨죠? 제가 너무 빨리 말을 해가지고. 예. 극적이고 놀라운 회심, 그러니까 사람이 싹 변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완전히 싹 변하는 거죠. 그렇게 변한 거, 특별히 영적으로 이렇게 회심을 한 사건 중에 사실 이 바울보다 유명한 사건이 없을 거예요. 너무 막 고속으로 달리던 자동차가 그 브레이크를 꽉 밟으면서 끽 하고 서가지고 멈춰서 다시 돌아선 거나 마찬가지니까요. 그 정도로 강렬했습니다. 어쩌면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더 예수님께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 좀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뭔 얘기냐면 나도 바울처럼 하늘에서 레이저 나오면 나도 믿어. 나도 바울처럼 거역할 수 없는 그런 큰 목소리로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면 나도 교회 열심히 다녀. 내가 그런 분들이 있을 정도로 이 바울의 회심은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얼마나 극성맞게 자기의 종교적인 신념을 지키고 그게 하나님을 위하는 거랍시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는지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죽이는데 올소라고 자기가 투표했고 사람들을 다 끌어다가 되게 무시한 얘기예요. 강제로 고백을 하게 했대잖아요. 예수를 믿지 않는다라고 고백하라고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초상화 놓고 밟아라 그런 거. 일본이 기독교인이 없는 이유 중에 막부 시대에 기독교 복음이 널리 전파됐을 때 핍박이 시작됐을 때 일주일에 한 번씩 각 집마다 찾아가서 예수님 성화 놓고 밟으라고 그랬대요.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갔던 집에 또 찾아가서 그런 식으로 아주 그냥 깨를 볶듯이 볶아놨기 때문에 일본은 지금도 기독교에 대해서 바울이 그 짓을 했다는 겁니다. 아주 야비하죠. 붙잡아가지고서 두드려 패고 죽일 수도 있다고 하고 너 예수님 안 믿는다고 예수님 저주하라고 그런 것까지 시켰다는 겁니다. 그랬던 사람인데 그래서 살기가 등등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한 게 대제사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젊은이가 아주 일을 제대로 하네. 그러니까는 허가증까지 써줍니다. 다른 도시에 가서 회당에서 그 지역에 있는 랍비들에게 그 지역에 이제 이걸 쥐고 있으니까 랍비들에게 소개장을 써줘가지고 얘가 가서 원하는 건 다 들어줘라. 우리 마음에 딱 맞는다. 이걸 가지고서 다메섹이라고 표현되는 지금 다마스커스라고 하죠. 예루살렘에서 160km예요. 광야길로. 자동차 타고 가도 가깝지 않은 거리인데 그거를 말 타고 걸어서 그 땡볕에 그걸 마다하지 않고 갈 정도로 기세등등했던 아주 극성 맞았던 사람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의 인생에 이제 급브레이크가 밟힌 거죠. 그 사도행전 9장에 이제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도 이제 묘사가 되지만 사도행전 9장에도 나옵니다만은 사울이 길을 가다 다메섹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늘에서 해보다 더 밝은 빛이 우리 무리를 내리쪼이니까 무리들이 다 막 핵폭탄 터지는 것처럼 그랬을 것 같아요. 막 환한 빛이 대낮인데도 눈을 뜰 수 없는 강렬한 빛이 비추니까 사람들이 다 쪼그라져 엎드렸죠. 이야 이러는 거는 없죠. 다 무서우니까
쪼그라져 엎드렸죠. 그리고 사울만 들었는지 뭐 다 들었는지 아마 사울만 들었을 것 같아요. 그 음성이 들렸던 거죠. 뭐라고 들렸느냐면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런 음성이 들려요. 만약에 지나가는데 뭐 어디죠 산 위에서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러면 아마 그 당시 사울 같으면 어떤 놈이냐 이랬을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사울 같으면 뭐하는 놈이냐 이랬을 텐데, 그런 강렬한 빛과 함께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는데 그 음성이 뭐 인간의 음성이 아닌 것 같이 굉장히 홀리한 음성이었을 거 아닙니까? 사우나 뭐 이러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굉장히 듣기에 뭐 거역할 수 없는 그 운명적인 음성이라는 게 있죠. 제가 밖에서 어떤 분하고 대화를 하는데, 제가 목회자인지는 모르는데 가끔 그런 얘기를 들어요. 선생님 하시는 일이 뭐세요? 꼭 선생님 아니세요? 목소리가 꼭 선생님 같으시고 되게 좋으시네요. 그런 얘기를 많이 가끔 이렇게 듣습니다만은 뭐라도 좋다니까 기분은 좋더라고요. 제 목소리 정도는 비교할 수가 없을 그런 음성이 들렸겠죠. 그러니까 주여 니시오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주여라는 건 일단 선생님이라는 뜻이에요. 존경의 의미를 담아서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는데 그 다음에 아마 해머로 머리를 맞은 것 같은 느낌을 받았을 겁니다. 워낙 큰 충격 받으면 사람이 멍해지잖아요. 한동안은.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오호, 이게 그러니까 지금 사울 청년 입장에서는 진짜 요즘 애들 얘기로 멘탈이 붕괴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자기는 원수라고 생각했고 어디 까불다가 죽은 존재였고 시체를 훔쳐가 가지고서 예수가 살아났다고 소문내는 게 너무 괘씸해 가지고 그 예수라고 하여튼 입에 올리는 사람을 아주 그냥 가만두지 않겠다고 그냥 집집마다 골라서 찾아다니던 그 사람에게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신데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것도 하늘에서 그 음성이. 바울은 나중에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변증할 때 자기가 예수를 만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당시에 제자들이 있고요. 예수를 추종하는 자들을 제자들이라고 하고요. 예수님의 12제자를 사도라고 칭했습니다. 사도라고 칭했던 이유가 사도의 자격이 뭐였냐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일 것,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받은 사람일 것. 그래서 보통 12제자만 12사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뵌 적이 없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가르침을 받은 적도 없고,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아니 우리 목사님 베드로 목사님인데 뭐 옆에 교회를 하나 세워가지고 잘 되고 있는데 자기도 사도래. 근데 바울 씨는 예수님하고 베드로 우리 목사님하고 같이 안 다녔는데, 성도들이 아마 그랬을 거예요. 사도 아니야. 가짜야 가짜. 우리 베드로 목사님만 사도고 저 사람은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 사도의 직분이 그렇게 뭐 중요한 것도 있지만 바울 입장에서는 본인이 전하는 복음의 신뢰도가 떨어지니까 자기가 사도라고 하는 것을 변증을 했단 말입니다. 변명을 했다고요. 그때 자기가 그러니까 이런 취지로 얘기한 겁니다. 당신들은 인간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난 하늘에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나는 만났다. 나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들었다라고 이제 변증하는 장면에서, 그러니까는 결국 바울의 얘기를 들어보면 예수님을 만난 거죠.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입장에서는 이야 이거 큰일 났는데 뭔가 단단히 잘못됐다는 걸 느꼈죠. 그리고 상대가 인간도 아니잖아요. 인간이면 죄송합니다 그러면 끝나는데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을 위한답시고 하나님의 얼굴에 똥칠을 하고 다닌 거잖아.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바치고 다마스커스까지 가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던, 한 걸음에 달려갔던 그런 열정적인 사람이 하나님께 해를 끼쳤다는 것을 느낀 순간 이 사람의 종교적인 그 신념이 어떻게 됐겠어요? 쥐구멍이 아니라 진짜 개미구멍이라도 있으면 막 파고 들어가고 싶을 정도로 진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었죠.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 한마디에 이 사람의 인생이 홀라당 뒤집어지게 되죠. 회심할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이 일이 있은 후에 예수님이 죽었다라고 하는 생각을 안 하니까, 살아계신다고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그는 알게 되었기 때문에 달라질 수밖에 없죠. 어떻게 해요? 예전에는 예수 믿어 확 이랬다가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회심이라고 하는 게 참 그렇습니다. 이게 세계관, 가치관이 변화되어진 거잖아요. 가치관이 변화되어진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그 가치관이 뭐냐면 동전이 아니면 돈이 아닌 거야. 지폐는 종이일 뿐인 거야. 동전만 돈이야. 그러니까 그의 세계관이 그런 거예요. 근데 나중에 좀 뭔가를 알게 되면 지폐가 동전보다 훨씬 더 크다. 이걸 안 순간 이건 가치관이 바뀌는 거죠. 이것처럼 영적으로 세계관이 바뀌었죠. 그러면서 그 아그리빠 왕 앞에서 내가 이런 상황 때문에 예수라고 하는 분을 따르게 됐고, 당신들이 나를 아무리 때리고 핍박해도 내가 멈출 수가 없는 게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하늘에서 들었던 얘기 중에 또 하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또 흥미있어요. 오늘 본문 이 14절 보면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야기를 해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 다음 얘기가 뭐냐면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네게 고생이라,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하셨대요. 했다는 걸 들었다는 거죠. 가시채라고 하는 것이 뾰족한 막대기예요. 뾰족한 막대기입니다. 어떤 분은 채찍으로 번역하시는 분도 있어요. 소를 밭을 갈면서 말을 안 들면 뒤에서 이게 쟁기를 끌고 가니까 긴 막대기 뾰족한 거 아니면 가시 같은 거 이렇게 따끔따끔한 걸 달아가지고 엉덩이를 이렇게 때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쪽 저쪽 빨리 가 이러면서 쿡쿡 찌르는 겁니다. 찌르면은 소는 스트레스 받잖아요. 아, 잠깐 관심 있는 풀이 있어서 멈췄는데 한 입도 먹기 전에 찌르면 아유 소도 화나죠. 그러니까는 화가 나니까 예이 그러면서 발로 뒷발질을 하는데 주인이 맞나? 뒤로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데 발이 짧은데, 저도 그런 거 많이 해봐요. 찾는데 발이 짧아서 안 맞으면 더 화나거든요. 뒷발질을 하면은 주인 입장에서는 이놈이 말을 안 듣고 성질 부려? 그럼 더 찌르는 거죠. 그게 이제 가시채입니다. 그러니까 뒷발질을 하기가 네가 고생이다라는 이 얘기가, 네가 뒷발질을 하면 할수록 너는 더 아팠을 것인데 고생스럽지 않았니? 라는 얘기죠. 그 얘기가 어떤 말씀이냐면, 사도 바울 같이 확실한 신념을 가지고 극렬하게 이렇게 하는 사람들, 공산주의자들이 그런 경우가 있어요. 북한 사람들 막 그 세뇌돼 가지고 나만의 어떤 좋은 것들을 줘도 막 다 집어 던지고 막 거짓말이라고, 어디서 이렇게 차를 많이 끌어다가 이렇게 놔가지고 우리를 현혹시키냐고 막.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남북 회담 같은 거 할 때 북한 대표들이 우리나라 내려와가지고 3.1 빌딩, 그때는 그게 제일 높았으니까 막 이런 데 지나가면 이것들이 이렇게 교묘하게 어디서 동네에 있는 차를 다 끌어다가 여기다 꽉 채워놓고서 차 많다고 자랑질 하냐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표가 그랬대잖아요. 아유, 차 가져오는 건 쉬운 일이었는데 이 빌딩 가져오는 건 진짜 어려웠다고, 보라고. 이렇게 농담했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 정도로 이게 꽉 막힌 거지 않습니까? 그래도요, 이게 그러니까 사울 같은 경우에도 이 가시채가 있었던 겁니다. 찌르는 게 있었던 거죠. 몇 가지가 있죠. 그게 뭘까? 예수님의 삶과 말씀에 대해서 그도 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깡패가 아닌 한, 그리고 이 사람이 굉장히 학구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가 뭘 가르치고 다녔는지, 무슨 말을 했는지, 또 예수를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어떤 말들을 하고 다니는지를 알고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근데 들어보면 예수님의 가르침이 좀 깊이가 있나요? 들으면 탄복할 만한 말씀이죠. 그런데 이게 꽉 막혀버리니까 거절은 하는데 그 마음속에 울림이 있죠. 그걸 이제 우리는 데미지라고 얘기합니다. 잔펀치를 맞으면 이게 쌓여가지고 어느 순간 무너지는 건데, 그게 이제 가시체가 찌른 거죠. 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의 가르침에 탄복을 하면서도 예수님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러 다니니까 마음속에 고통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또 하나,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봤습니다마는,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을 죽는 것을 어쨌든 현장에서 직접 본 거지 않습니까? 볼 때 도대체 저 사람이 어떤 신념을 가지고 있으면 죽을 때도 얼굴이 저렇게 평화롭고 그럴까? 네. 저 사람이 예수를 믿고 결정적으로 이 사람이 돌을 맞게 된 계기가,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보좌를 내가 보고 그 옆에 우리 주님이 계신 것을 내가 봤다, 예수님이 계신 것을 봤다, 이 소리를 하자마자 유대인들이 귀 더러워졌다고 귀 막으면서 소리 지르면서 때려 죽였거든요. 네가 감히 하나님을 봐? 그리고 우리가 죽인 예수가 그 하나님 옆에 있어? 신성모독이다 하면서 때려 죽였거든요. 그 옆에서 피 튀기는 장면을 보면서도 그가 죽어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그의 얼굴이 너무 거룩했던 거예요. 그걸 보면서 에이 아니야 이러면서 했지만 그것도 그의 마음의 고통으로 왔죠. 가시체죠. 그의 마음을 찔렀고, 그러니까 아니야 하면서 뒷발질을 하는데, 그럴수록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스데반의 모습이 떠올라요. 또 자신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잡아서 해쳤다고 했지 않습니까? 뭐 죽였는지 때렸는지 뭐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보통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방식이 좀 다르잖아요. 사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원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경제적인 면에서도 그렇습니다. 뭐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살려고 하는데 돈이 필요하죠. 우리 모두에겐 돈이 필요합니다.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하지만 돈이 전부는 아니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래. 근데 세상 사람들은 돈이 필요하고 돈이 전부예요. 양보가 안 돼.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어떤 계산을 하거나 그럴 때도 작은 것이라도 뺏기지 않으려고 하고 양보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게 기본적으로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돈 때문에 굉장히 마음고통을 많이 받죠.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돈이 필요하고 우리도 돈을 좋아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이르게 되면 아이고 내가 이렇게 소리 지르거나 저 사람하고 갈등하는 걸 우리 주님이 보시면 아이 창피하다. 에이,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겠다. 제가 양보할게요. 뭐 안 하나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더 악착 같고 믿는 사람들이 더 그냥 받아내려고 애쓰고 그러시면 안 돼요. 예. 좀 이렇게 노력은 하지만 어느 정도 되면 우린 돈이 필요하지만 돈이 전부인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조금,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형태의 삶을 살고 심지어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그들이 고통당하고 억울한 일이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집에서 끌려 나와서 매 맞는 것이. 그러면서도 기독교인들이 보여준 그런 모습이 사도 바울에게 충격이죠. 뭔가 의문이죠. 하지만 아니야. 예수는 사기꾼이야. 사기꾼을 따르는 눈먼 자들일 뿐이지 내가 동정해야 될 것. 그런 지엄하신 지존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앞두고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따르는 것들은 무식해서 벌 받는 거야. 그러면서 아니야 했지만 그의 마음속에 고통이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영혼도 하나님이 지으신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 믿지 않는 분들도 가시체에 뒷발질 하시는 분들 많아요. 아, 예수 믿는 사람들이나 또 신앙적인 어떤 그런 뭐 것들에 대해서 야, 참 대단하다 그러면서도 아니야. 뭔 소리 하고 있어. 내가 언제부터 무슨 교회를, 사람들이 교회 나가면 웃을 거야.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하지만 그래도 그 마음속에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은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고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너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여러분이 결정타를 날리실 수도 있는 거죠. 이미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가정 안에 가시체 뒷발지들하고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뭔가 좀 이렇긴 한데 그래도 안 믿어 이런 분들이 있지만 이게 쌓여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열심히 그를 위해 기도하고 선한 영향력을 미치려고 애를 쓰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분도 이 음성을 듣고 인생의 급브레이크를 밟게 될 날이 온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선을 행하되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그냥 우리는 그렇게 하면 돼요. 우리 주님께서 차곡차곡 쌓아 놓으셨다가 마지막에 작은 미소 하나에 결국 그 얘기 나온다니까요. 아니 왜 요즘에 나한테 교회 가자는 얘기를 안 해? 뭐 나 포기한 거야? 아니 가자 그러면 갈 수도 있는 건데 왜 가자는 얘기를 안 해? 이런 소리 나온다니까요.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시고 선한 영향력, 가시체 뒷발질하는 사람이 많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나도 화끈하게 바울처럼 뭐 그렇게 레이저가 막 나오고 소리 들리면 믿는다고. 근데 여러분 물론 바울은 좀 이렇게 굉장히 강렬한 그거였지만은 여러분 레이저 여러 번 맞으셨어요. 다 선글라스 쓰고 다니시더라고. 하늘에서 음성 여러 번 들렸어요. 너 왜 그러냐? 나는 네가 우습게 보는 예수다. 그런데 여러분 귀에 이어폰 끼고 세상의 음악만 들으셨잖아요. 세상 것에 저도 흔히 그렇습니다. 어떤 일에 정신 팔려 있으면 내비게이션이 과속이에요. 띵똥띵똥. 전 2대가 열려 있어요. 차에 기본 장착. 하나는 또 제가 달고 다니는 거. 두 놈이 연갈아서 이렇게 화음을 울려도요. 지나간 거야.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인간이 그렇더라고요. 딴 생각 팔려 있으면 아무리 뭐 해도 우리가 세상살이에 몰입하고 세상 가치관, 세상이 좋아하는 것들에 몰입하면 주님이 하늘에서 말씀하셔도 빛을 쏘아붙이셔도 아이고 눈부셔 이러고 지나가지 주여 뉘시오니까가 안 나온다는 겁니다. 꼭 사울처럼 눈이 멀어야 정신을 차리겠다. 뭐 아닙니다. 여러분 가시체 뒷발질 나 예수님 이렇게 믿으면 안 되는데 신앙생활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본인이 그런 마음 드는 게 다 가시체 뒷발질이에요. 왜 폭풍우가 올 것을 조마조마하게 기다립니까? 언젠간 내가 한 방 맞지. 그게 언제일까? 왜 그렇게 합니까? 또 풀리지 않는 문제를 질질 끌고 다니면서 타이야 끌고 다니듯이 질질 끌고 다니면서 왜 그 문제 때문에 나 못 살겠다고 왜 이렇게 고민하십니까? 그때가 되면 너무 늦을 텐데요. 여러분 애 그만 쓰시고 사울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예수님의 존재를 확인한 순간, 뜻을 확인한 순간 그는 인생의 모든 것을 싹 끌어 담아서 변기에 넣고 물을 내렸습니다. 배설물로 여겼다. 똥으로 봤다 이겁니다. 내가 가진 학위, 내가 가진 율법적인 지식, 내가 가진 로마 시민권, 내가 가지고 있는 가문의 배경, 산헤드린 공회, 대법원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 이 모든 것을 필요하면 쓰겠지만 의지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뒤로 배설물로 여겼다. 오직 내게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주 안에 있다면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이 무릎을 꿇고 그렇게 자기 인생의 모든 가시체에서 해방이 되어졌고 그의 선택은 옳았죠. 후회하지 않았죠. 물론 그의 인생은 격변의 격변을 거듭했습니다. 억울하게 맞기도 하고 무시당하기도 하고 배고프기도 하고 강도의 위협을 당하고 파선의 위협을 당하고 하지만 그의 인생은 지금도 살아서 빛나고 지금 여러분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잖아요. 그게 인생 잘 산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도 가시체 뒷발질 그만하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무릎을 꿇고 주님께 복종해서 오늘 그 문제 해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를 하라는 얘기로 무릎을 꿇는다는 게 기도를 하라는 얘기이기도 하지만 복종을 의미해요. 복종이라는 게 뭐냐면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입니다. 내가 직업이든 돈이든 시간 배분이든 또 나의 어떤 선호하는 것이든 내가 원하는 것도 있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분명하다면 그것을 따르겠나이다. 이것이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그런 각오와 결단, 힘들지만 여러분이 결단하겠노라고 사인하시면 성령께서 지혜도 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그럼요, 눈도 밝혀주시고 힘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또 때마다 허기지지 않게 은혜도 주시고 해서 여러분이 그렇게 무릎을 꿇은 결단이 유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게 부요한 자요, 이게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사람이고,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인생의 어려운 문제에 질질 끌고 다니지 말고 오늘 무릎 꿇고 오늘 해결받으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절대 후회하지 않는 선택이 될 거라고 믿고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